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네. 다니엘 1장 8절 9절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처음에 예배할 때 조금 그랬는데 죄송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자라지만 모자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세팅이 돼야 움직여요. 근데 예배할 때 자꾸 오늘도 그랬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방송을 제 얼굴 비추지 말고요. 그리고 반주도 조금 더 길게 해줘.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 펼쳐놓고 하는데 반주가 짧으면 펼치지도 못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여러분 혹시 갑자기 틀었는데 황철웅 목사 왜 화부터 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요 메시지를 하려면 되게 예민해져요. 여러분도 중요한 일 할 때 예민하잖아요, 맞죠? 제가 원래는 착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프리한 스타일인데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예민해집니다. 저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대충 해도 되겠죠. 대충 해도 되지만 대충 할 게 있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도행전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초대교회 중직자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믿어지시고 누려지시면 그분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그럼 그냥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왜냐, 여러분 기도 수첩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 수첩. 제가요, 솔직히,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정말 대충 했어요. 근데 제가요, 조금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 올인해야 돼요. 제가 예전엔요, 참 죄송한데 물론 대충 한 건 아닌데 너무 그냥 대충 메시지도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요새는 안 그럽니다. 좀 여러분 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메시지를 끝나면 거의 제일 먼저 제가 다 듣습니다. 웃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야, 은혜 받았어. 근데 제 설교를 보내. 얘가 처음에 약간 당황해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물론 유목사님 메시지도 보내요. 근데 제가요,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 메시지가 아닌 걸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떨 때는 황철 목사가 설교인데 제가 많이 울 때도 있어요, 들으면서. 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요, 제가 전하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랬어요. 목사님 왜 저래? 맞아요. 목사님들이요 되게 무능해요. 여러분 똑똑한 분이 보면 목사님은 무식해요. 돈 많은 사람이 보면요 목사님 되게 돈 때문에 왜 저러나 이럴 거예요. 맞아요. 근데요 목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누구냐? 생을 걸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우습게 보인다는 건 여러분이야. 그걸 세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저는 여러분 알 거예요.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정, 여러분, 저 가까운 사람, 황철 목사. 맞아요. 저는요, 솔직히 압니다. 저는 보증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제일 더 잘합니다. 제가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배움이 많이 짧거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오피니언,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 무서워요, 이 자리가. 왜?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좀 죄송합니다. 그냥 목사님 금요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만약 이게 내 인생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저를 세웠거든요. 저는 그런 걸 잘 옛날에 안 믿었어요. 목사님들 설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저렇게 설교하지? 일만의 설교에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부목사를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만하냐?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그만큼 교만했어요. 저는요 저 사람이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응답이 없을까요? 좀 죄송합니다. 왜 여러분은 돈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은 무능력할까요? 누가 물려준 게 없어서요? 배운 게 없어서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한 가지를 안 하고 있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은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제가 앞에서는 설교해야 되니까 다니엘은 읽었어요. 그러나 저는 집에서 읽다면 뭐냐? 황철은 그렇게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수요 예배를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읽을 때는 다니엘이라고 읽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황철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시대의 코로나 재앙은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예? 화이자 회사에서 해결하나요? 예? 얀센 백신 회사에서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까요? 모더나 회사에서 해결할까요? 미국 정부에서 해결할까요? 시대의 재앙은 전도자가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 수업을 싹 편집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걸 오픈하기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한테만 나눠드렸어요. 사실은 저는 이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공개하면 여러분 조금 별건 아닌데 이럴 수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몇 사람한테만 보내고 현장 예배 온 분들한테만 그냥 드립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세요. 사람 차별하냐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시간 들여서 오셨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죠. 집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제가
예, 그래도 현장에 온 손님인데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다 핑계입니다. 모든 건 다 뭐랄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보고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대적인 산업 선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t's up to you. 그렇지. 너에게 달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양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사단을 결박합니다. 그렇죠? 반대말이 뭐죠? 아니, 반대말이 아니라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랄까 어느 측면에서 얘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사단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사단이 결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이해되세요? 근데 약간 뭐 하나님 측면 아니죠. 다 하나님인데 조금 이제 반대쪽으로인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맞죠? 똑같은 이해되세요? 이걸 보지만 이렇게 보는 건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까봐 설명하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쉬운 이야기예요. 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세요? 사단을 결박시켜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여러분이 입으면 귀신이 무너져요. 그렇죠.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힘입으면 귀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다른 말이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거를 어느 측면에서 얘기하느냐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목사님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되느냐? 오늘 제가요 낮에 1시간 정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어떻게 되냐?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은 안 떠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잖아요. 맞죠? 기도 안 하셔야 돼요. 근데 뭐냐? 귀신이 여러분과 늘 함께해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럼 기도할 때는 안 하더니 막 이완할까? 그러구나.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 받을 거야. 하나님이 되게 아름답게, 그렇죠? 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저는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냐? 늘 귀신이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그건 못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되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무능력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임마누엘 일상고연수 좀 느끼냐 너무 무기력한 분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저는 이랬어요. 저분이 돈이 없구나. 공부를 많이 못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알았어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한번 잘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혹시 여러분 막 힘을 얻잖아요, 맞죠? 어떻게 힘 얻어요? 어떤 사람 뭐냐? 술 마시면서 힘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불신자 얘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뭐, 피곤한데 막, 예를 들면 막 열받는데 술 한잔.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뭐냐?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뭔가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귀신은 안 떠나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또 심하게 뭐냐? 더 달라붙어요. 여러분은 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 아니면 뭐 하긴 못해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있고. 안 내요. 기도하는 거에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거는 좀 여러분 수준 높은 이야기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뭐냐? 이걸 못 꺾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십시오도 아니에요. 하나님 와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왔어요. 근데요, 이상한 게 뭐냐?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기도해도 안 해. 집에서 많이 하시겠죠. 아멘. 네, 그렇죠. 집중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떨 땐 저만 하고, 뭐 교육자 몇 명만. 왜? 제가 생각해서, 우리 장로님 집에서 다 열심히 많이 하시겠지. 우리 권사님 24시 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시겠냐. 제 생각이 맞겠죠? 예,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제가 드림 들더라고요. 그럼 뭐 목사님 꼭 와야 기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을, 1년에 한 번을 못 오시는 분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계시겠죠. 그렇죠. 너무 24시를 하니까 굳이, 맞아요. 그 정도면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뭐 늘 24시를 하는데, 아니면 혹시 아예 안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되게 심각한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측면에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맞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다르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뜻을 주십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요, 이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이 얘기만 알아들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 바뀔 겁니다. 뭐 제가 너무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근데 막 내용은 많고 그렇죠. 이 서론 하다가 20분 갔어. 예, 그러니까 제가 막 좀 뭐냐 좀 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 기도 시점 메시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뜻을 정한 중직자들. 어떤 사람은 속아요. 나는 중직자가 아니니까. 예. 어떤 분은 랩넌트 집회만 안 가더라. 왜? 내가 뭐 중직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랩넌트예요. 어떤 분은 랩넌트 하니까 야 얘들아 너네 가라. 예배 드려라. 랩넌트 예배래. 저분은 자기가 랩넌트인 줄 모르나 봐. 어떤 분 뜻을 정한 중직자, 여러분 청년도 있었어요. 중직자 이야기네. 중직자들이 뜻을 정해야지. 네 얘기야. 네가 하라고. 여러분 뜻을 정한 중직자인데 제가 그래 목사인 제가 그래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럼 돼요? 그럼 뜻을 정한 황철 이렇게 해야 돼 저는. 맞죠? 아니면 우리 중직자들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기도수첩이다.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뭐죠? 뜻을 정한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대충 놓냐. 뜻을 정한 다니엘 그래갖고 아멘. 그렇고 그냥 아멘하고 가. 그럼 물어볼게요. 뜻을 뭘 정했는데요? 그럼 뭐 그냥 뭐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막 목사님 이 목사님 뭐 전모만 응답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가. 물론 알아서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고 뭐냐 대충 말씀을 든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말씀을 잘 든다는 건 뭐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에게 적용이 딱 돼야 돼요.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볼게요. 목사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다는 게 뭐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 생각과 제 응답을 약간 모임 목사 말씀 토대로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적용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들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들었으면 됐습니까? 물론 안 들은 사람보단 낫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저기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보다는 앉아서 들은 사람이 나은 건 나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들었으면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붙어 있으면 된대.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다락방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붙어 있는 겁니까? 어떤 분은 붙어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붙어 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된대. 앉아 있으면 엉덩이는 되겠죠. 근데 안 되던데요. 제가 보니까. 왜?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해석해요. 붙어 있다라는 말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죠. 다시 부탁.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여러분 뭘 정하셨어요? 물어보면 또 약간 또 그렇죠. 뭐 사인 그럼 또 약간 이렇게 막 긴장하시니까 안 물어볼게요. 저는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이러죠. 목사님 뜻을 정했다는 게 뭡니까? 그럼 또 뭘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 기도 수첩을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기도 수첩 내용이 요새 너무 간략하게 나와요. 요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고요. 좀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 수첩을 하지만 기도 수첩을 안 읽습니다. 저는 요새 어떻게 하냐. 기도 수첩을 녹취한 거를 제가 편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동영상을 보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상을 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것까지 돼야 돼요. 적어도. 혹시 여러분이 뭐 주일날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어렵다 그러면요. 죄송하게 이렇게 할게요. 하나만 딱 듣고 그것만 계속 들어. 여러분 목사님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일부만 일주일에 한 10번 들어 그냥.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이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태영하다. 그럼 막 먹으면 안 돼요. 맞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깐난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한 1심이 정도 온 거예요. 윤일심. 지금 이제 곧 돌이거든요? 그럼 1심이한테 예를 들자면 밥 사라고 막 불고기 먹이면 걔가 잘 먹겠죠? 그럼 안 돼. 그럼 죽어, 걔는. 걔는 이제 뭐냐, 이유식 먹더라고요. 막 이유식 먹고, 이유식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유식 먹어야 될 사람인데, 진수성찬을 차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말씀 듣는데 적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뭘 들은지도 몰라, 이제. 그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를 적용될 때까지 들으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두 번째. 그럼 목사님,
내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고 유목사의 말씀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듣는데 계속 내 생각대로 합니다는, 여러분은 설교를 들었지만 뭐랄까, 못 붙잡은 거예요. 못 붙잡았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죠? 들었어.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계속 내 생각만 갖고 있어. 이런 사람은 뭐랄까, 메시지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한 번을 듣든 100번을 듣든 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뭐 고민하든 생각하든 뭐 답답해하든 뭐가 있잖아요. 맞죠?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상의 말씀을 들었는데 딱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걸 보고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조금씩 이게 돼요. 내가 불신앙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었네? 괜히 고민했네? 이렇게요. 이상한 게 뭐죠? 내 생각을 갖고 분명히 처음엔 듣잖아요. 말씀 맞죠? 주일날 왔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 고민, 내 생각하는데 듣고 나니까 그게 이걸로 바뀌어 있어야 돼. 그걸 보면 뭐하냐?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듣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전 진짜 진지한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 뭐랄까, 소화불량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하냐? 하나를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복잡하다, 목사님 복잡하다 그러면 괜찮아. 핵심을 듣든 주일 일부를 듣든 그거를 이게 될 때까지 들어봐, 한번. 막 매일 들어. 그냥 막 2부 예배 그냥 드리지 마. 예. 아이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안 드려도 돼. 너무 많이 드려서 문제야, 그거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내가 적용할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걸. 하나를. 여러분, 한 번 더. 이게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일어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걸 내가 하면 되겠네라고 하면 갑자기 먼저 다음 메시지부터 이게 되기 시작해.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모든 거에 적용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돈이 만장하니까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권사님 고생하십니다. 100만 원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좋잖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지. 근데 문제는 뭐죠? 100만 원을 쓰면 없어져. 그게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주는 거 어떡하냐? 하나님 주는데 뭐냐? 계속 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막 좋죠.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 있다가 없어지면 여러분이 또 힘 빠진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누가 돈을 줘도 좋다 그러지만 그냥 돈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 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응답이 없다고 또 힘이 빠지더라고. 응답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응답이 아닌 거 응답 받았다고 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는 무당한테도 기도해도 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저기 무당한테 가서 막 빌면요, 그런 응답 많이 와요.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그 응답, 귀신이 줄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농담합니다. 귀신이 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보고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거 받으면. 그거 줄라 그러면 냈다 차버려요. 그냥 나 이런 거 안 받아. 하나님이 주는 거 받을 거야 내가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주면 확 던져버려요. 마이가 깜짝 놀라. 얘가 뭐지? 옛날에 잘 받았는데 옛날 막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더니 이제 얘가 컸어. 못 건드리겠구나.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지금 막 좋아하면 여러분 계속 주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틀린 길로 계속 보내. 살살살살살살살. 근데 처음에 몰라.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어. 목사님 저분 다락방하다 왜 그러죠? 그런 거예요. 좀씩 가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 딴 데가 있어. 잘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오늘 알았어요. 저런 건 안 받는 게 낫다는 거라. 차라리 굶는 게 나아. 여러분 결단하세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받지 마세요. 그거 받다가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뭘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야.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떡하냐. 귀신 충만을 계속 받아요. 왜? 처음에 성공하려고 그랬겠죠. 받다 보면 뭐냐.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망할 거야. 그게 3단체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요 3단체 가시면 돼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뭐 우리나라는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프리메이슨 들어가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성공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만큼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받을 거예요. 왜? 뭐하러 합니까? 인간이 주는 거 아니면 귀신이 주는 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을 거예요. 저 알았어요. 힘들어 죽겠더라. 근데 뭐냐 저걸 받으려면 나는 안 받아. 차라리 하나님 돈 없는 게 편합니다. 전도가 안 되면 굶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데 막 잘 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복음동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리고요 세 번째 뭐냐 뭐 짧게 할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았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요 나의 미션이 딱 나와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물론 뭐 이게 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맞죠? 윤 목사님 메시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못 들은 것도 많고, 그렇죠? 모르는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저도 윤 목사님 말씀 들으면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려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제일 집중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정확히 붙잡는 거를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편집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요새 뭐냐, 모든 집회 말씀, 기도 시험 모든 걸 제가 편집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편집을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편집해서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이걸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편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계속 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함께하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걸 제가 계속 하려고 집중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내 현장,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에 모든 거를 탁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걸 보면 뭐냐? 집중이에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말의 또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제가 옛날에 저 경영학을 공부했거든요. 경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디나 쓰느냐를 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있다. 여러분이 그걸 밥 사 먹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맞죠? 예?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어디다 쓰느냐? 그겁니다.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걸 연구하는 걸 보고 경영이라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요, 여러분의 24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돈을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하여튼 그 버는 돈을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그걸 보면 뭐냐? 집중이라고 그래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 죄라는 말이 뭐, 네가 왜 이렇게 사는 죄 많이. 죄는요, 여러분, 원어가 뭔지 아세요?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제가 기억이 뭐냐? 관역에다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죠? 뭐, 죄는 네가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 틀려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네가 뭐 물론 도둑질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라는 건 뭐냐?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잘못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의 24시를 다른 초점에다 맞췄다. 그게 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말씀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돈을 예배로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이해되세요? 불신자가 이해할까요, 그걸? 예? 복음만 나는 사람이, 야, 네가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일반 법정인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냐? 네 인생에 하나님의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그게 죄인 거야.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엄청난 죄인이에요. 딴 거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다 돈 쓰고 있잖아요. 저에게요. 다른 데다 여러분 24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냐, 유튜브에다, 어떤 분은 드라마에다가, 어떤 분은 염려 걱정하는 데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아세요? 여러분 집중훈련 받냐 안 받냐, 오늘 등록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다 집중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에다 여러분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처가댁가 친척 집 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린데 계속 돈 얘기를 해요. 애들이 왜 그러나 봤더니 뭐냐, 아빠가 맨날 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형인데 안수 집사인데 11조를 안 하시더라고. 주정헌금도 아까워해. 여러분, 헌금을 안 낸단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초점이 돈이에요. 신기하죠. 애들이요, 4살, 3살인데도 배워, 그걸. 와. 이번에도 갔더니요, 뭐 했거든요? 제가 놀랐어요. 애들 계속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애들이 왜 저러지? 제가 알았어. 아빠가 돈이야. 돈. 그걸 보면 아니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요, 어디 가서 도둑질 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볼 땐 죄인이에요. 왜요? 모든 초점이 돈이야. 근데 여러분, 그분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훌륭하게 사시는데, 그분은 아주 성실하거든요. 너무 성실해.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살아. 근데 그냥 모든 게 돈이, 얼마나 돈이 아깝냐,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장로 받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장로 왜 받으려고 그러냐고. 감투가 필요하신 겁니까, 혹시? 제가 부탁하고 싶어. 장로를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분은 교회는 다녀. 그분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분은 뭐 기분 나쁜 거, 목사님한테 시험 드는 거 다 돈이야. 처가댁에 열받는 거 돈이야. 돈. 죄송합니다. 그걸 보세요. 이렇게. 저분은 돈이 하나님이야. 근데 장로 받으려고 막 요새 공부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한참 선배가 목사님 거기 장로 주면 큰일 납니다. 아니죠. 뭐 장로가 돼서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 흑암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말하냐, 하마르티아, 벗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집중을 하라가 아닙니다. 집중을
집중을 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여러분 막 집중을 합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중 훈련을 받아야 되냐, 뭐 회비나라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 집중 훈련을 속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표현할게요. 집중 훈련 뭐 언제 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집중 훈련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정확히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하는 건데, 왜냐, 그걸 맛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좀 며칠이라도 해보고. 너무 또 길어지네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는데 8절에 보니까 조금 9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돼. 뜻을 뭘 정했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해줘. 그럼 잘못하면 여러분, 아까도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뭐냐, 뭐 육식을 하면 죄인이다 그러는데, 그럼 저는 엄청난 죄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문자 해석이라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야채를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도 아까 카톡에 올린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고기를 안 먹고 야채와 물을 먹고, 그걸 보고 뭐라냐, 문자 해석이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자로만 해석해요. 아니 그런 신학도 있어요. 문자로만.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좀 뭐랄까, 너무 뭐랄까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었어 다니엘은, 그럼 우리도 고기 먹지 말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것도 신학이에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 그걸 보면요,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아마 뭘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정했겠죠. 근데 그게 뭐냐라는 게 오늘 기도 시험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내용 보겠지만, 이게 되면 여러분 뭘 주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게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뜻을 딱 정하면 어떻게 되냐? 긍휼을 주시기 시작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는 게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은혜 받아서 안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근데 이따 조금만 그까지만 설명할게요. 길어져갖고. 하나님이 그럼 뭘 주시냐?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속 주시기 시작해요. 다니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그걸 계속 주시기 시작해요, 이제. 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결코 속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네가 못 배웠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렇죠? 무슨 뜻을 정할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이제 묵상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을 왕이 알았어요. 왕이 그걸 보면 뭐하냐?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얘기해봐라 이게 아니라, 왕하고 얘기를 하는데 왕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목사님 뜻을 정해야 되면 그게 아니에요. 하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이걸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몰지. 그러지만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와, 이걸 나한테 오늘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오늘부터 잘 키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숙성하고 있으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요 오늘 새벽에 4시부터 이걸 하나님 뜻을 정한다는 건 뭡니까?
딱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목사님이 설명을 해줘서 야,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거 하나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해 봐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 봐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람에게 물어보면 싸워요. 그렇죠. 집사람하고 물어보면 서로 싸워.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물어보죠. 뭐냐? 위에다 물어봐. 완벽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해요.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내 생각을 해요?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나한테 물어보지 마면 나나 당신이나 똑같아. 저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야 돼요, 서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뭐냐? 여러분 오늘 기도 수업을 보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딱 이해됐어요. 나는요, 여러분은요, 이렇게 황철. 그럼 여러분이 황철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게 내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철 쓴 거예요. 나는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집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처가댁을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제 인생도 못 바꾸는데? 우리 아이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저희 정빈이한테 그랬거든요. 토마토 너무 좋다고 제가 살살 꼬시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먹기 싫대. 왜? 개인의 취향이란 게 있대요. 그래서 그래. 8살짜리 황정빈 양께서 저한테 여러분 8살짜리 개인의 취향이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걔를 바꾸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바꿔요? 여러분 제가 장모님을 살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남편 안 바뀌죠? 안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요,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가능하시거든. 그렇죠. 그 뜻을 정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럼 적어도 오늘 뜻을 정한다는 게 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 예배를 드는데 뭐 뜻을 정하는데 그게 뭔지 그러면 물론 안 들은 것보단 낫지만 뭔가 도전은 된 것 같은데 그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럼 찾아낸다. 야, 이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찾아낸다 말은 쉬워요. 그럼 뭘 찾아내? 또 이것도 어렵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약간 알겠는데 또 모르겠어. 여기에 대한 나의 뜻이 정해지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 이것도 약간 또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뭘 알 것 같은데 또 나의 뜻을 정해 여기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뜻을 정하는 거다. 네. 그게 뜻을 정하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절대 가능을 찾았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걸 보고 적용해. 여러분이 이 말을 딱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 말이구나 할 때 그걸 보면 뭐냐? 적용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적용이 지금 잘 안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걸 놓고 키핑.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걸 놓고 여러분이 이제 뭐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여러분을 해야 돼요. 왜? 그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히 깨닫게 하세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어떤 걸 보면서, 저도 약간은 있죠. 어떤 부분이 있죠. 이거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개인적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 속에서,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을 찾아낸다. 네, 예를 들자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 가능이 하여튼 뭔가 이렇게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 이상하게,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 계속 힘이 나요. 제가요. 어떨 때는 뭐냐, 막 무너지고 흔들린데도 힘이 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상하게 뭐냐, 계속 힘이 나요, 제가. 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속 힘이 생겨. 이게 뭐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걸 딱 찾아낼 때부터, 아, 나의 뜻이 딱 정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 아이고 뭐 저 사람 저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있어. 그게 발견되면 여러분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여러분 집중을 합시다, 돈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딱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시작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화요 집회가 있었잖아요. 뭐 집회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9시 20분까지만 할게요. 하다가 끊을게요. 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포 이그젠플 예를 들자면 훈련. 제가 임마누엘 성교를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훈련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잘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 전반적으로 좀 훈련이 스톱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혹시 뭐 여러분 뭐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분들, 물론 제가 명단을 다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바쁩니다. 바쁠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여러분 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떤 걸림돌이 있을 수 있냐? 훈련비라는 걸림돌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약간은. 왜? 아니면 이제 여러분 뭐가 있죠? 목사님 저는 낮에 일해야 되는데 훈련을 낮에 하더라고요. 시간 맞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훈련비 문제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말 돈이 없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계속 굶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돈이 없어서 훈련을 못 받을까요? 제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안 길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리더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오랜만에 대면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도 못하고 뭐 보니까 29세 이상은 못 가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이제 랩넌트가 아니고 리더가 아니라 버려졌구나. 나는 버려둔 자구나. 그랬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 청년 선교 일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 와서 좀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1, 2차를 하는데 제 마음이 무슨 생각이냐, 2번 다 듣고 싶은 거예요. 훈련을 너무 받고 싶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훈련 너무 받고 싶어. 물론 옛날에도 훈련을 좋아했는데 받았는데, 얼마나 받고 싶냐, 2번 다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저도요, 여러분, 훈련비가 그럼 2번 내는데 1번 가격만 받냐? 아니요. 본부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요새. 2번 받으면 둘 다 내야 돼. 네. 저는
5만 원은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사실 제 훈련비를. 근데 이제 그럼 5만 원은 이제 내 용돈에서 어딜 빼든가 막 해야 돼. 그럼 저도 고민이 돼요, 솔직히. 5만 원. 여러분 5만 원이 작은 돈이기도 하고 크기도 해요. 물론 뭐 더 많다 그러면 5만 원 뭐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5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5만 원을 갖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야. 여러분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뜻을 어떻게 정했냐? 가자. 간다. 나 훈련 받는다. 왜? 나한테는 돈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제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일단 10만 원을 보냈어. 네. 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간증 아시죠? 간증? 돈을 보냈어요, 10만 원 일단. 그런데 갑자기 청년 성교육에서 이거 저도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재정 장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한 30분 뒤쯤 연락이 와서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훈련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받을 이유나 필요가 없거든요. 주실 필요도 없고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요? 그랬더니 훈련비라도 좀 지원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뭐지? 무슨 얘기냐?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아닌 건 알았어. 그런데 재정하는 그 청년 성교국 재정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우리 재정 장로님이 돈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장난으로 돈 주니까 너무 좋네 그랬더니 목사님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너무 기뻐 내가.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카톡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걔가요, 제 대답을 딱 보더니 읽었는데 며칠째 말이 없더라고요. 왜? 얘가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친구가 지금 제 제자예요. 여러분 진짜 돈 때문입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 맞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이 바쁜 줄 알고 재훈련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RUTC 뉴스에 보면 재훈련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쫙 나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시간 때문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훈련을 안 받는다는 것은 뜻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요. 구질구질한 돈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WRC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저는 23년 동안 WRC인데 처음으로 가정 WRC를 기획을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23년 동안 가서 일을 하고 10,000명 집회도 등록하고 일본 가서도 죽도록 일하고 일본의 나고야 집회 때 제가 12번을 일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나고야 집회할 때 3주 동안 나고야에 있었어요. 밤잠을 못 자가면서 3주 동안 일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링게를 맞았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원래 타운한다 그래서 제가 타운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본부 방향이 뭐냐? 가정 WRC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우리 빈빈 서밋 플랫폼 WRC를 기획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얘기도 안 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상황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좀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질구질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전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제 아는 제자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못 만나는데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아는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권사님 누구 전도대장에서 전도해달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 갑자기 50만 원을 보냈어요, 저한테.
왜? 돈 얘기하면 이렇게 좀 관심 갖고 듣는 분이 많아서. 그럼 제가 이걸 썼냐? 안 그랬어요. 이번 우리 가정 WRC 훈련비로 썼어요. 집회 비용으로. 그래서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돈 하나도 안 들였어요, 이번에. 오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숙소는 또 어떻게 했냐?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은 데 딱 잡아주셨어요. 얼마나 산속이 좋은, 저 여러분 데리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거기서 우리 교회 수련회 하고 싶더라고. 너무 좋아. 이런 데 새벽에 아침에 딱 나가서 한 2시간씩 메시지 듣고 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이런 WRC를 내가 해보다니. 그래서 집에서 맨날 또 허겁가다 막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너무 행복한. 여러분, 저도요, 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뜻이 하나님께 맞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얘기 왜 하냐?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돈 때문도 아닙니다. 시간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 237 5천의 주역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하는 237 5천을 그냥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께서 237 플랫폼의 응답의 주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간증만 듣고 여러분 인생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할게요. It's up to you. 네게 달려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인격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에요. 맞죠? 로봇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죠. 맞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살 안 빠진다면서 살찌는 거 계속 먹더라고. 예. 살을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어요. 제가 살 안 빠진 이유예요. 예. 살을 뺄 수 있는데 자꾸 땡겨. 결박을 해도 잘 안 돼. 이게 뭐 성령이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잘 아직까지 안 돼.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훈련을 받아라. 왜 틀렸냐 안 했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음이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내가 집회 안 갔냐, 우리 몇 명이냐? 저는 뭐 명수 따져갖고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기에 뜻을 정하고 있느냐를 제가 보는 거예요. 유광성 목사님 왜 등록을 받았을까요? 안 해도 돼요. 맞죠? 근데 뭐냐? 거기에 뜻을 정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목사님 뭐 등록 안 하면 WRC 못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뜻을 정했고 우리 가족 다 등록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돈도 안 내는데 왜 못합니까? 맞죠? 훈련비가 없다고 합시다. 올해는 돈도 안 받았잖아요. 맞죠? 돈을 안 받는데 왜 못해요? 컴퓨터를 못해서요? 여러분 못하는 건 손자 손녀 불러서라도 다 하시잖아요. 필요한 거는. 왜 그거는 안 돼요? 뜻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려고 그러면 해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돈이 없지. 아이고 우리 건축원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파서 배 터질라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안 갑니까 병원에? 예? 여러분 집 이사 가는데 아이고 뭐 집이 박살났는데 아이고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옆집 아저씨가 가서 해주겠지.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은?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을 헌금을 못하는 이유도 알아요. 진짜 돈 때문일까요? 할 뜻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못한다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직은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뭐 밥 먹을 게 없고 굶어 있고 뭐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정도 뭐 목사님 돈 걱정 안 해봐서요. 제가 돈 걱정 저처럼 하면서 산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쌀 떨어져서 굶어본 적도 있고요. 우리 교회 와서 어려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밥 두 끼를 못 먹겠더라고요. 한 끼를 중간에 대충 먹었어요. 너무 피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전도가 안 되면 굶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전도가 안 되는데 네가 잘 되면 그게 저주래요. 맞습니다. 제가 전도가 안 되고 교회를 못 살리는데 뭔 밥을 두 끼 먹습니까? 제 주제. 한 끼 굶으면서 굶식기도라도 해야지. 안 되면 회개라도 해야지. 제가 알았어요. 전 돈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전 우리 집안이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전도 안 되는 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이 헌금 못하는 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이 교회 못 살리는 거 다 핑계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 뭐라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은 맞지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찾고 거기에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와 상황이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 237의 빛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삽시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에서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죽어 있을까? 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왜?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잘 돼서 막 키우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못 들은 다민족이 너무 많아요. 제가 광탄 가보고 느꼈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제가 학교 전도를 한 7, 8년 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물어보니까 복음 뭔지도 몰라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요. 말해보니까 처음 들었대요. 그러면 누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 큰 교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237 5,000원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과 자녀 때문에 불신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민족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TCK의 문을 여시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10분 정도요. 여러분 같이 편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뭔가 내 생각 속에 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결단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사실은. 나는 저 옆에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 불신자보다 내가 훌륭하다는 그 생각을 하고 난 살았습니다.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보단 내가 좀 낫지 하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고 바빠서 안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돈 버는데 왜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서 살아왔지만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아담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핑계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나의 영적 문제를 핑계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죽 옷의 비밀이, 피제사의 비밀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게 붙잡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답을 주셨고 이 답을 또 주실 것이고 이 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며 고향 파주 김포의 모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속에서 그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